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인간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라고 하면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는지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목사님, 질문을 먼저 하나 할게요.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갓난 아기를 보면 정말 귀엽고 아직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는데 왜 아기도 죄인이라고 하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영과 혼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습성인 죄성을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죄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즉 마귀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뜻합니다. 이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유전됩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각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이고 자범죄는 각자가 짓는 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마귀 때문인 것은 원죄. 내가 잘못한 것이 자범죄군요. 죄의 종류가 다르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해 주셨는데, 집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죄의 종류도 다르니 그 해결 방법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마귀로 인한 원죄를 해결하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지은 자범죄를 해결하려면 예수의 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에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원죄를 해결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의 영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것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짓는 자범죄는 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이 필요한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해결받아야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식이 떠오르네요. 원죄와 자범죄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해결받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해결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먼저 자범죄를 해결받고 그 뒤 원죄를 해결받지만, 이방인은 먼저 원죄를 해결받고 그리고 난 뒤 자범죄를 해결받아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목사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고 그동안 여러 번 들어서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집사님이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듣고 마음에 충격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질문해도 좋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육적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그 누구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한 죄가 유대인의 자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엄하게 다스리사 율법을 심하게 어긴 유대인들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긴 유대인, 즉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죄까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심하게 어긴 유대인은 병이 드는데, 오늘날 우리 이방인이 병든 것과는 그 원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 자범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몸에 병도 들지 않았고 또한 율법으로 인해 교만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해결됩니다.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로 인해 인간의 원죄를 해결되는 동시에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먼저 자범죄를 사함받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만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원죄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것이 살과 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살은 말씀, 피는 성령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순서로 죄를 해결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없이 살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은 이제 겨우 예수의 피로 원죄만 해결받은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지 아직 자녀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율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저도 성령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쉽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령 받은 이방 기독교인들은 원죄는 해결받았으나 아직 자범죄는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율법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 역시 죄 아래 가두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그 누구도 성령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결국 기독교인들 모두는 성령을 거역한 자범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는 오직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을 받은 우리도 결국 자범죄 아래 갇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서는 기독교인의 자범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육으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가 필요했듯이 오늘날 이방인들 앞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오신다는 것인가요? 과거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들어가신 것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을 통해 그 속에 영으로 들어가신 후 그를 믿는 자들 속에도 계속 들어가시고자 합니다. 이는 마치 누룩이 퍼져서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인간을 통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자범죄를 사함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시는 아들을 믿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를 믿었듯이 오늘날에도 자신이 성령을 거역한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마음이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 오신 아들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이 되었기에 이제사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된 즈음에 예수께서 오신 것 같이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된 이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해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은 먼저 율법을 어긴 자범죄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어 해결받고 그 뒤 십자가의 피로 원죄를 해결받아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은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는데 이때 원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을 어긴 자범죄가 해결됩니다. 목사님, 오늘 무거운 주제였지만 정말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서 지은 죄를 자각하고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자신을 낮추어 성령을 어긴 죄인으로 인식하고 겸손히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이방인의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니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